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 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고난주간 2일차 새벽 기도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참된 고난의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승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의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가상 7원 가운데 주 번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의 참된 의미를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누리며 2021년 고난주간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장 35절부터 오늘 43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하신 참된 용서라는 이야기가 어제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말씀, 오늘 두 번째로 주신 이 가상 7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사실 한편 강도에게 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하신 참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임종하시기 직전까지도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걸 집중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참 안타깝죠. 이 백성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모든 세계 열방의 기쁜 이름이 되는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백성들인데 구경하면서 관원들도 비웃습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36절에 로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더라. 근데 이 장면,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말투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탄 마귀 귀신이 참소하고 시험하는 말투가 똑같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38절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여기서 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의 기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전도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구원자며 전도자라는 의미가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책 세 가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직분 세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그냥 제사장, 그냥 왕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지만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을,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인 죄 해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제사를 해야 되지만 참된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리는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훌륭한 왕들이 왜 말로가 비참하게 다 실수를 하냐? 참된 왕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넘어뜨렸는지도 몰라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활하시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합한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요. 왜 세 가지 직분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가 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사탄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이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근데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이 추악하고 더러운 행악자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네 그리스도라며. 빨리 너하고 우리 구원시켜라. 야 지금 매달렸는데 우리를 구원 못하냐? 그러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이 옳도다.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모든 행하신 일들 하나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벌써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믿은 거죠. 그때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어제 메시지의 부제목을 달아라 하면 십자가 고난 중에서의 참된 용서라면 오늘 두 번째 가상 7안의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 고난 중에서의 참된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생명운동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양쪽에 있는 두 강도들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구원 못 받았을 거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강도가 옆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도는 11조를 한 적도 없고 헌금을 잘한 적도 없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은 적도 없을 것 같고 뭐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를 한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헌금 얼마 지금까지 얼마 했냐? 너 교회 출석 몇 번 했니? 너 교회 봉사했니? 이런 걸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인격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은 한평강도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어가시면서도 사실은 참된 전도를 하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물론 우리 정금의 암수집사님 그때 이렇게 병원에서 거의 수술 들어가면서 잘하면 30% 20%도 안 된다. 그때 막 병원에 찾아온 조카들이나 가족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막 복음전 하셨거든요. 사실은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럼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고난 중에서의 참된 전도, 참된 생명운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에는 모두 다 복음이 나타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겉옷 갖다 주는 게 뭐가 안 좋은 일인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먹을 거 갖다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곡식 농사 안 되는데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을 관통한 어제 말씀에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왜 봉사하지? 왜 우물 파고 있지? 왜 나는 옷을 나눠주고 있지? 왜 나는 먹을 걸 나눠주지? 어떤 의미인지 핵심을 놓쳐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물 파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옷을 갖다 줍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썩지 아니할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속죄함으로 수치와 능력을 가리었던 가죽옷을 입는 것 같은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만 주고 우물만 파주고 농사만 짓게 만들고 있다.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22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죄짓고 범죄도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한번 보라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메시지로 감동시키고 부흥회를 하고 막 설교를 내가 변화시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병도 낫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핵심을 놓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주의 이름이 뭔지에 대한 핵심은 놓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있고 뭐만 하고 있어요? 귀신만 쫓아낸 거 있고 뭐만 하고 있어요? 권능만 행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요 동생이요 형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 못했습니다. 난 내가 교회 오면 부담 더 많이 가고 개척교회 오면 더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와? 차라리 큰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전도라는 건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단번에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단 자들을 승리케 하는 거구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변질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는 감동주는 설교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헌신, 더 강조되는 박애주의, 더 강조되는 사회주의, 더 강조되는 인권운동도 틀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 못하도록 복음보다는 병 고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복음보다는 착한 일, 선행을 하고 박애주의를 행하고 있는 게 정말 신앙생활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아예 안식일 내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전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질 때 정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다가 녹차가루를 뿌리는 순간 이거는 물이라고 할 수 없고 녹차가 돼버리고 커피 가루를 넣으면 커피가 되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돼버리듯이 섞이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일수록 변질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복음 그 자체로 드러내서 증언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3절에도 이와 같이 이 소다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그걸 찾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찾는 것이다. 이삭 죽기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른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깨닫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로마 군병이라든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미련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아니 멸시받는 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남은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사실은 복이 있다. 마지막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구원 생명운동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두 번째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강도 영혼구원 생명운동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참된 전도운동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평상시 내 삶이 전도가 되고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를 전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것도 고난일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건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참된 의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평강도의 영혼 구원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전도운동, 참된 생명운동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 자체가 참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복음서에 있었던 전도운동,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별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